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에볼라의 특징은 뭐냐면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해 봤더니 759명이 감염되었는데 467명이 죽었습니다. 세계가 지금 비상입니다. 미국에서도 의료진이 그곳에 파견되어지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긴장하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근데 이렇게 서아프리카에서 이러한 질병이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이 뭐냐면은 손을 씻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들이 게을러서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을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어요. 제일 흔한 것이 비지 않습니까? 비. 근데 비가 내리질 않아요. 아프리카의 그 많은 초장들이 황폐된 것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이 보았는데, 마실 물도 없는데 어떻게 손을 씻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은 손 씻는 거 유치원에서 배웠지만은 잘 지켜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손만 잘 씻어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여름인데 구제역이 발생돼가지고 방역당국에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구제역이라는 것은 겨울에 발병하거든요. 이 한여름에 발병이 된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이것이 어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늘 조심하고, 인생은 고난에서 승리할 때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씨앗이 능력이 있어서,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이 있고, 개인에게도 부흥이 있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나라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복음의 역사입니다. 또 그런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소망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부흥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지난 시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면서 그것은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길가의 밭이었습니다. 길가의 밭은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물어가는 거예요. 그 씨앗을 새들이 물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우리를 그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긴장하고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들으면서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멀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상처가 치료받아야 돼요. 관계에 얽힘이 있다면 관계를 풀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 있든지 우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피곤치 않아야 돼요. 주일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 날 1시, 2시에 잔다고 하면 이것은 불어 예배를 망치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돌밭.
혹시 우리는 돌밭 같은 신앙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 강원도에 그런 얘기가 있죠. 돌이 오줌 싼다.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돌이 오줌 싼다. 돌이 어떻게 오줌 싸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말입니다. 이 돌짝밭에는, 강원도에는 돌짝밭이 많이 있는데 자갈밭이죠. 낮에 그 햇빛으로 이제 따뜻해가지고 이제 데펴져가지고 저녁이 되면은 돌 표면에 습기가 생겨요, 습기가. 습기가 생기면 그것이 조로로로 흘러가가지고 식물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돌이 오줌 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밭은 감으로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밭을 매다가 자갈이 있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쌓아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돌밭은, 돌짝밭은 그런 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평행 구절인데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돌밭인데 여기서는 바위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에 흙이 생기고 거기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는 어떤 씨앗입니까? 마가복음 4장 5절에 보면은 더러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금방 자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따뜻하기 때문에 다른 흙보다는 더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발화가 잘 되고 금방 싹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앙이냐면은 돌밭 같은 신앙은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감정적인 신앙.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는 말씀인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감정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대단히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감사, 기쁨, 평강, 행복,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감사가 신앙의 기초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감정, 느낌이라는 것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조석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신경질 부리고 그러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느낌이라는 것은 늘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기도하면 내 기도 들어주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느낌에 둬서는 안 돼요. 감정에 둬서는 안 돼요. 감정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느낌이 중요하지만 느낌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를 어디서 세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뿌리를 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왜 문제냐면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면, 신앙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주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 보면 주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교회에서 상당히 인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막 신앙이 뜨겁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앙이 막 날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뭐 열심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의 신앙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느낌에 만약에 감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 어떤 어려움 당할 때 그냥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그냥 나서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돌밭 신앙은 뭐냐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겨야 되는데 그 고난 앞에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주님을 부인까지 하면서 그러므로 돌밭 신앙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 뭐냐면요,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의연해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똑같은 평행 구절인데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난 27일 저녁 9시 42분에 서울대 919동 919 C동의 기숙사에서 큰 물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녁 늦은 시간이죠. 폐품 더미에 누군가가 불씨를 던져가지고 갑자기 불이 번졌습니다. 그 기숙사에 150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로 인해서 전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불이 난 지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소방서에서 도착하기 전에 벌써 다 진화가 된 거예요. 다 꺼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이 큰 불로 번지지 않고 아무런 사고 없이 종결이 됐느냐 하면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대에서 소방 소화 훈련하고 대피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훈련을 어디서 했느냐면 919 C동에서 훈련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불이 난 거예요. 그들은 훈련한 대로 자체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껐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배운 대로 순식간에 대피했습니다. 한 조교는 배운 대로 다시 다 대피하지만 또 피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방방마다 다 들어가서 리시버 끼고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전체를 순식간에 대피시켜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훈련 까닭이었거든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위기 대처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대처 능력이 우리가 작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 청소년들은 특별히 더욱더 고난에 대해서 무력합니다. 어려움 당하면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기성세대는 고난의 세대입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젊은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그 어려움 앞에서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키워줘야 됩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고난 앞에 의연한 거예요. 신앙은 고난이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세상은 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늘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참 귀한 말씀.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고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왜 고생이 없겠어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고난은 다 있는 거예요. 시험은 다 있는 거예요. 불꽃이 위로 나라는 것 같습니다. 이 불꽃은 이 불티를 말합니다. 불티가 온 삶에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린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옥토에 떨어진 결실을 맺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사실 고난은요, 당하면 안 되죠. 고난이 참 안 당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고난을 당하면은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불안하고 외로운 겁니다.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고난이 쉽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특별히 그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고통, 말할 수 없이 그 상처는 크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해요. 여러분, 믿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살면 반드시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은 성령님이 와 계셔요. 성령님이.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분은 영어로 말하면 헬퍼, 돕는 자예요. 우리가 어떤 외로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돌짝밭 같은 신앙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약하거든요. 여러분,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어떤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을, 그 연약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시적인 믿음, 그게 아닙니다. 어떤 신앙은 손수건 같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손수건. 손수건이 뭡니까?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 또 쓰면은 또 집어넣습니다. 평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제 주머니에 필요할 때만 호주머니를 꺼내지 평소에 손수건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사용할까요? 별로 사용하지 않죠. 신앙이 그런 겁니까? 손수건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호흡과 같은 거예요. 호흡과 같은 거. 숨은 안 쉬고 살 수가 없어요. 숨은 반드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언제나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낮에도 주님 바라보고, 밤에도 주님 바라보고, 형통할 때도 주님 바라보고, 고난의 날도 주님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손수건처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늘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늘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부르고 우리 주님과 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깊이가 있어야 돼요. 깊이. 어떤 분이 인터넷에 어떤 글을 올렸느냐면은 좀 무거워지고 싶다. 좀 무거워지고 싶다. 그런 소원을 올렸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주변에 너무 가벼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는. 가벼운 사람들. 정말 가벼운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좀 묵직한 사람들. 몸무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무거워야 됩니다. 돌짝밭 같은 신앙은요, 가벼운 거예요. 가랑잎과 같은 신앙이에요. 가랑잎 여러분 아시죠? 가랑잎은 조금만 소리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소리가 심합니다. 아주 심해요. 가랑잎은요, 때로는 아름답기도 보여요. 나무에 달릴 때는 뭐 누가 그렇게 쳐다봅니까? 잎이 떨어지면 또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편지도 엽서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가랑잎은요, 바람이 몰아치면 다 흩어져 버리고 조금만 만져도 가루가 돼버립니다. 우리 신앙이 가랑잎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감태나무를 아나 모르겠어요? 감태나무. 우리나라 산에 감태나무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진으로 보니까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감태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요, 감태나무는 이파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한겨울에도 물론 떨어지지 않지만은 내가 그 이파리를 따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나무에서 줄기에서 찢겨지면 찢겨졌지 잘 안 떨어져요. 감태나무 잎은 대단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신앙이 가랑잎이 아니라 감태나무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은 깊이가 있는 겁니다. 무거운 겁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쉽게 주님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어떤 조그만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주님이 없다고 말하고, 이건 돌짝밭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거기 무슨 부흥이 있습니까?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 어떤 고난 앞에서, 어떤 시험 앞에서, 어떤 유혹 앞에서도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께로 나가고 더 주님을 간증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무거운 겁니다. 신앙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취미 생활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건 취미 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오늘 성도들도 많이 휴가 갔습니다만, 이 휴가철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전도단 저 분당에서 오늘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참 감사한 거. 남들은 다 정말 산으로 들러가는데 이렇게 이 더운 날 삼복도에 와서 전도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거예요. 우리 재현이 지금, 그 재현이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린아기였어요. 어린아기 업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성장해가 지금 요르단에 지금 선교 갔습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좀 묵직하게 살아야 돼요. 좀 무겁게 살아야 돼요. 돌짝밭 같은 신앙은 아주 얕은 겁니다. 물로 말하면은 도저히 흘러가는 그런 강물이 아니라 좁은 시냇물 같은 거예요. 찰싹거리고 촉싹거리고, 이런 신앙에선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간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욥을 말씀하니까 어떤 분이 어떤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욥에게 있어서 그런 고난을,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고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었지만은 그의 믿음으로 나갔는데요, 믿음으로 나갔을 때 갑절의 복을 받고, 갑절의 복도 받았지만은 그 신앙의 내용이 질이 바뀌어졌어요. 욥이 고난당하기 전과 고난당한 후는 천지 차이가 되었습니다. 그 욥기 42장 5절, 42장은 욥기가 거의 끝날 때쯤이잖아요. 그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고난을 거침으로, 그 엄청난 그 고난을 거침으로 그의 신앙은 이제는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 눈으로 주님을 본 거예요. 내 눈으로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지 마세요. 어떤 시험을 당할 때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나와 늘 주님이 함께 하셔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어떤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요. 우리 주님으로 고난 앞에서 의연하시고 어떤 유혹 앞에서도 담대하고 돌짝밭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무거운 사람들, 누가 무거운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무거운 사람들은요, 깊이 있는 사람인데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에서 흔들리지도 않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숨은 사랑을 많이 해요. 숨은 사랑. 겉으로 막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그런 사랑하는 것보다도 잠잠히 사랑하는 거, 잠잠히.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겸손해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누가 나를 욕하면 그래, 나는 욕먹어 마땅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무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돌짝밭 같은 사람은 신앙이 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정말 여러분 모두가 돌짝밭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더 신앙이 빛을 발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모습. 저는 이 말씀 너무 감동이 돼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왜 예루살렘에 가는지를 아셔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고난의 그 현장으로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당당하게 가시는지, 얼마나 담대하게 가시든지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느낌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죽어나 사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모두가 돌짝밭 같은 그런 얕은 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감정을 따라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깊이 있는 무거운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